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압박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압박감을 받을까요? 네,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란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누를 압에 핍박할 박, 느낄감, 그러니까 내려 눌리는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 압박감으로 인하여 명치 끝이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사실상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압박감에 대한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박감에 대한 오해부터 살펴볼까요? 압박감이란 외적인 환경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압박감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압박감을 느끼는 그것은 자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압박감은 외적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적인 압력은 부득이한 외적 요인에 대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내 압박감에 부정적인 반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탓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부모님을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남편을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아내를 더 잘 만났더라면, 내가 직장 상사를 또 회사를 잘 만났더라면 하면서 그것을 자꾸 외적인 환경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것은 분명 우리의 개인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압박감이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주문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없으면 압박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줄어든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좀 줄어든다면 자신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압박감이라는 것이 할 일이 많아서 생긴다는 이론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압박감이란 자신의 의무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압박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나의 태도 또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중한 짐 때문에 압박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압박감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담당하기에 생깁니다. 내 용량보다는 과중한 용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일어나 생기는 것입니다. 전기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고출력의 전기기구를 코드에 꽂으면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퓨즈가 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에서는 압박감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또 너무나 많은 부담 때문에 압박감이 생긴다고 하니까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감당할 능력과 할 일의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압박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루시는 압박감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박감의 문제 해결. 첫째,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초반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 아래 앉아서 듣고 배우던 제자들 혹은 훈련생들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다니며 복음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사역할 곳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책임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들의 사역 기간은 금방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압박감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압박감과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하여 생기는 그 압박감, 그리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필요들이 엄청나게 큼으로 인해 생기는 압박감이 그들을 눌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같이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으며 그러한 압박감으로 인해 얼마나 피곤했는지에 대하여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압박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압박감을 배출할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의 대상들로부터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쉬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제자들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여러분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쉬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압박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분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기분 전환을 의미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선포하는 것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와 안 못 보는 자 그리고 온갖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고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중에서 저들을 불러내어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쉬지 않고는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압박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저들에게는 자기들의 사역과 거기서 오는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기분을 전환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저들에게는 자기들의 사역과 거기서 오는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기분을 전환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료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밸브를 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압박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서
야, 이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들이 탄 배가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압박에서 벗어나 외딴 곳으로 간다고 갔는데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는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압박감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박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호수 저편에서 직면했던 무리들, 즉 채워야 할 필요를 안고 있던 무리들을 만나야 했고 저편에서 맡았던 책임을 또 맡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실 책임을 떠맡으셨으므로 무엇인가 하셔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질서 있게 똑같은 숫자로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할 일을 정하여 일정을 짜고 시간 계획을 세워서 투두리스트를 정하고 해야 할 일을 주어진 시간 내에 완수하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분량의 일을 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힘이나 지적인 통찰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를 조직하고 자기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족한 분야 중에 하나이며 그래서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책임은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압박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책임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적합하고 부족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받은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책임은 주님께 맡길 때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번역된 것을 보면 우러러 바라는 자, 앙망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 원어로 카바라고 하는데 그 말은 영어로 wait입니다. wait.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기다리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주님을 기대하는 자,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희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한다, 압박감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기 힘을 회복하며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합니다. 압박감에서 벗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